네, 아름답고 또 힘찬 부활의 찬양을 우리 합창단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함께 기리고 또 성찬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주님의 부활을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옆에 있는 분은 머리 떨어져 앉아가지고 잘 안 들릴 수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래도 뭐 들리든 안 들리든 같이 함께 우리 예수 부활하셨도다 한번 해봅시다. 예수 부활하셨도다. 샬롬. 샬롬은 평안입니다. 평화를 주신 하나님. 부활의 평화와 기쁨을 같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100명까지 학생들 예배 참여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합창단 학생들만 대표로 이렇게 했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생활관에 있는 학생들은 몇 명 왔네요. 예배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화요, 목요일 날 여기 예배 드리는가요? 화요일 예배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저 같으면 참석하겠어요. 방에 앉아서 이거 하는 것보다. 근데 많이 안 왔네. 오늘 특별히 또 성찬 예배도 이번에 여기 예배 참여한 분들은 개인 성찬 그 준비를 하였으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영상 예배 참여하는 분들도 우리 성찬식에 같이 준비가 되었으면 참여하기를 초청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어서 속히 코로나가 극복되고 함께 대면수업하는 날이 감신동산에 찾아오기를 같이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보시다시피 봄이 와서 벚꽃이 만개하고 온 누리에 새로운 기쁨의 어떤 활력의 기운이 이 봄철에 충만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아름답고 축복된 부활의 계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성경 말씀 오늘 본문에 주목하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 부활을 처음 경험했던 첫 경험을 하였던 이 여인들의 주목하게 됩니다. 12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까이 따르던 여인들인 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라서 성경에 여러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른 새벽에 무덤을 보려고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이제 시신을 이제 안치한 그 돌로 된 무덤에 찾아간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참 놀라웠고도 두려운 사건을 경험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물론 여러분들 나사로도 다시 살렸어요, 예수님이. 따라서 부활은 뭐 처음 일어나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예수님이 살리셨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과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부활하신 그 자리에 이 여인들은 서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죠? 보니까 여기에 다 아시는 거지만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무섭죠? 저도 지진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지진만 일어난 게 아니죠. 하늘로부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들 천사 보셨어요? 천사 못 봤죠? 여러분들 인생에 한번 천사 한번 보게 되기를 바라요. 안 봐도 상관없지만. 마귀는 봤어요? 귀신 봤어요? 왜 이현주 교수님 혼자만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본 모양이지? 저는 귀신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제 아내하고 얘기하다가 서울신학대학에 어떤 학생, 자기 조회 학생 예수 안 믿는데 상담 중에 계속 귀신을 보는 거야, 이 학생은. 그게 참 큰 문제죠. 계속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 학생은 예수 안 믿는 학생이라는데 귀신도 있고 천사도 있어요. 뭐 현대과학이 아무리 발달하다고 해도 그런 걸 밝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초자연적인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영적으로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육신으로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는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왜? 천사들이 직접 나타났단 말이죠.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예수님 탄생할 때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다 그걸 찬양으로 다 그들에게 알렸어요. 하나님도 알리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저도 오래간만에 다시 주목해 봤는데 큰 돌로 입구를 저는 김신혜 목사하고 같이 제 제자인데 구약 가르쳐요. 제가 2008년에 예루살렘 방문했을 때 돌무덤에 가서 그것이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장소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든 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동산 무덤이라는 데가 있어. 응? 거기를 가봐야 돼요, 여러분들.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그 예루살렘 시티 안에 있는 뭐 큰 이렇게 Church of the Holy Sepulchre인가 이렇게 큰 교회에 들어가면 굉장히 안 좋아요. 각 교회마다 교파마다 자리를 다 나눠서 차지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굉장히 실망했어요. 한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수많은 교파들이 자리 나눠가지고서 차지하고 따로따로 예배다 드리는 거예요. 콥틱 교회, 루터 교회, 장로교회. 우리 개신교회는 자리를 차지 별로 못해요. 다른 교회들이 너무 세가지고.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지 거기에 묻혔는지 난 I don't know,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가든 툼이라고 하는 데 가면은 거기에 큰 바위가 있고 바위가 딱 있고 나중에 그 고든 장군이 그걸 찾아낸 거야. 고든이라고 장군일 거야. 그 사람인데 거기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진짜 묻혔는지는 모르지만 똑같은 형상을 가진 그 돌무덤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가볼 만해요. 꼭. 제가 거기서 성금 연례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2008년 사순절 때 그게 지금 연상이 돼요. 큰 돌을 이렇게 막아놨단 말이지. 그런데 사람은 이거 불릴 수가 없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천사는 못할 게 없어. 물론 천사도 못하는 게 있어요. 물론. 그러나 천사라고 하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서 이걸 굴려버렸어. 그렇죠? 형상이 변개와 같고 옷은 저도 흰 옷 입었지만 부활절이니까 흰 옷 입었죠? 빛이 빛나는 그 흰 옷을 입은 천사가 번개 같은 형상. 번개 보셨죠? 번개 무서워요. 탁 나타나서 하고서는 그 다음에 그 거대한 돌 위에 앉았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 위에 앉았는데 거기서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디 가나 참 사람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돌무덤 지키던 이 군사들이 있었단 말이지. 그 호위병들이. 지키던 자들은 어떻게 됐냐? 무서나가 떨어졌지. 네?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4절에. 죽은 사람과 같이. 네? 죽은 사람과 같이 되는 게 어떤 건지 알겠지. 그렇죠? 네?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있어요. 시체같이 됐단 말이지. 그런데 그 사람들 관계없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 주목할 거 없어요. 천사는 이제 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무서워 똑같은 말인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부활절을 예배를 드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응?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가기 전에 그 소식을 접하기 전에 우리 모든 인간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리 두렵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저는 예전에 비행기 타고 가다가 갑자기 이 비행기가 키드냅 돼가지고 비행기 안에다가 무슨 폭탄 장치했다고 하는 어나운스먼트를 받았어요. 제가 미국에서 그 순간 마음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비행기가 공중 폭파해가지고 그것이 오레곤의 포트랜드에 스탑바이하고 한국까지 오는 비행기였어요. 미국에서 오는데 아틀란타에서 떠나서. 근데 비행기에다가 어떤 테러리스트가 폭탄을 장치했다는 거예요. 영어 잘 들리지 않는데 이게 원래 이렇게 어나운스먼트 잘 안 들리거든. 영어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마음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공중 폭파해서 죽어버리면 내 자식들, 내 아내,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빨리 유서를 쓸 수도 없고 그 순간에.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이거는 뭐 극적인 드라마틱한 이야기고, 물론 제가 죽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중간에 착륙시키고 그 FBI 와가지고 다 조사하고 전 비행기를 다시 타라고 그러는데 타고 싶지가 않은 거야. 왜? 조사 잘못해가지고서 그 폭탄을 못 제거했을 경우에 내가 죽을 수 있잖아, 공중에서. 제가 죽음이 두려웁니까? 죽음이 두렵죠.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 있어요, 이 중에? 그렇다면 인간 존재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인간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이 온갖 것들이 있지만 이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순교했습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순교의 사화들을 읽어보세요. 폴리캅이나 유명한 안디옥의 이그나시우스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부활의 이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까? 이 두려움으로부터 또 한 가지는 그들은 놀라움에 접했어요. 경이로움. 신앙이라고 하는 건 단지 이성적인 게 아니에요. 아무리 합리적으로 신앙을 설명하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설명되어지지 않아요. 루터가 위대한 거예요. 이건 믿음이다. 이성이 아니다. 우리가 이성으로 알 수 없는 이 신비가 이 우주에도 가득 차 있고 우리 내부에도 있고, 그러나 가장 큰 신비 중에 신비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고 하나님의 존재의 신비예요. 이 천사는 나타나서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인간의 한계와 속박 속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제 부활하셨다. 이 경이로움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은 고백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부활을 맞이한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찬양하지만 부활의 경험하지 못해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아까 예배 보러 오기 전에 눈물 흘려서 회개하고 들어왔어요. 내가 오늘 부활절 예배에 성찬을 집례해야 되는데 준비가 되었는고 할 때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총장이고 나이가 65세가 넘었지만 인생 많이 살았지만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 가지고 이 성찬식 예배에 참여했습니까? 부활절이 지났지만 우리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된 문제는 해결 안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경이로운 이 천사를 통해서 이 여인들에게 주셨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이성적이고 본성적인 자연의 한계 앞에 우리가 교만하게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 있다 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조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주님은 오늘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변화시켜주는, 먼저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현존 앞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두려워 무릎 꿇고 두려워 땅에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를 봤습니다. 물론 십자가상에서는 사도 요한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다 도망가고 요한만 있었지.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마리아를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두려움과 극한적인 슬픔 속에, 절망 속에, 낙심 속에서 예수의 부활을 믿지도 못하고, 성경에 보면 계속 나와요. 도마도 의심하. 오늘 아침에 장 박사님, 우리 장성배 교수 직원 예배 설교할 때도 말했지만은 도마는 의심하고 있어요. 믿지 않아요. 끝까지 믿지 않아요. 그 절망과 낙담과 두려움과 의심으로부터 우리를 누가 해방시켜 줄 것이냐? 누가 자유를 줄 것인가? 그 자유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우리가 아무리 몰아내려고 해도 두려움이 몰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몰아낸 것 같지만 또 어느 순간에 찾아와서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이 두려움과 이 욕망, 더러운 욕망과 이 악은 우리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않는다 말이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현존을 끊임없이 모시고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또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참된 의미에서 우리는 주의 증인이요 주님의 제자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이걸 극복하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 희망을 선물로 주시고 이 평안을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고 부활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우리는 이 의심과 불안과 싸울 수 있고 물리칠 수 있고 이 어둠, 악의 세력과 이 질병과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전하고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변화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이어서 같은 주제이지만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쁨.
이들은 진짜 이게 약간 뭐랄까, 이게 영어로, 한국말로 자세히. 어안이 벙벙하단 말이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모르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여인들 같았으면 어땠겠어요? 이것이 성경 읽을 때 항상 거기에 같이 이입을 해봐야 돼. 내가 이 여인이었다면 어땠을까? 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 수가 없는 거지. 천사가 나타나지, 돌문이 굴러졌지,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고 그러지. 그래서 말하기를 빨리 가라 그랬거든. 갈릴리로 가라. 너희들은 빨리 가서 사명을 받았어요. 사명을. 빨리 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이 여인들도 제자들이에요. 여인 제자들이지. 제자들에게 전하라. 그 다음에 뭐라는 거 아니? 읽어보니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는도다. 거기서 너희가 부활하신 그 예수, 너희들의 주님을 만나게 되오리라. 아멘. 이것은 또다시 새로운 일입니다. 예기치 않았던 새로운 일에 새로운 메시지를 들었어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라. 첫째.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들보다 먼저 앞서서 부활하신 주님이 조금 있다가 이제 예수님 만나요. 그렇지만은 조금 이따가 즉시 나와야 다음에. 그러나 너희들보다 앞서 예수는 부활하셔서 이제 갈릴리로 가신다. 이 예루살렘에 계신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신 그 갈릴리에 가서 만나라. 예루살렘에서 만날 필요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예루살렘의 종교로부터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이 한국의 교회도 예루살렘의 종교가 됐어요. 종교적인 종교가 됐어요. 부활의 종교, 갈릴리의 종교, 능력의 종교가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싸움과 분열과 서로 나눠먹고 뜯어먹고 죽이고 살리고 서로 헐뜯고 분열하는 그런 예루살렘의 종교가 된 거예요. 옛날 의미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면 좋죠. 그러나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고 제자들 보고 다시 말했어요.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 너희들이 물론 예루살렘에서 나중에 성령 강림하셨지만은 갈릴리에 가서 새롭게 되어라. 두려움과 슬픔과 절망 속에 쌓여있는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와라. 여러분들 귀에 이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얘들아, 갈릴리로 오너라. 내가 먼저 가 있겠다. 우리의 모든 일이 내가 먼저 한다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예수님보다 앞서서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보다 앞서서 계획하고 저도 앉아서 별 생각을 다 하고 앉아있지만 밤에 잠 안 자고 감리교신학 할 때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위기에서 학생들이 학부에 50명 안 와. 대학원에 앞으로 얼마가 안 오는지도 모르는데 교수들은 다 정신 안 차리고 딴 생각하고 앉아있고 진짜 이 학교가 어디로 갈 거냐. 나 이제 3년 남았는데 별 생각을 다 해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당황함과 좌절과 불안과 무능력 속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징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보다 앞서 은혜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앞서 갈릴리에 가니까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거기서 내가 보자. 제자들은 갈릴리에 가서 예수를 나중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두려움과 본문에 의하면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그랬어요. 큰 기쁨으로. 그냥 기쁨이라고 안 그러고 영어로 great joy. 기쁨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즐거움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인간은 쾌락의 노예예요. 쾌락의 노예예요. 제가 보면은 우리 딸도 그렇지만은 앉아서 젊은 아이들 하는 거 한 가지였다. 뭐냐? 맛집 찾는 거야. 맛집 찾는 거. 그 다음에 멋진 드레스 사 입는 거야. 옷 입는 거. 그래 안 그래? 이해해봐 빨리.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고개 끄덕끄덕. 주로 관심이 먹는 거, 입는 거, 쾌락, 여행 가서 노는 거. 우리나라 돈 많이 굳었어요. 여행 안 가가지고서. 전 세계에 여행을 다녀. 일본에 내가 옛날 갔더니 한 거리가 한국 사람은 가득 차 있어. 유후인이라고 갔는데. 우리 딸하고 갔을 때. 세상의 쾌락이 여러분들을 손짓해요. 오너라, 오너라. 유혹이 여러분들을 불러. 진정한 쾌락, 진정한 기쁨, 진정한 즐거움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찾아야 돼요. 신학생들은 그걸 찾아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가 나에게. 그것이 없다고 할 때 나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없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은 이 여인들과 함께 큰 기쁨으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집니까? 고통이 완전히 사라집니까?
예수님이 디두모라는 보토마에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의 양쪽 손에는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날 때 상처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 상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의롭다함을 받고 성화의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죄의 상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다시 살아나. 자꾸만 살아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그게 웨슬리의 유명한 성화론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거 싸워 이겨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장하고 우리 안에 모시면서 이 어두움의 세력, 이 두려움과 악과 이 더러운 것들과 싸우고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형상으로 변화되는 이 성화의 역사가 바로 오늘 부활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요. 마지막으로 그것은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순간 성령에 대한 언급이 이 마태복음에 없지만 이 순간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기쁨과 평안을 예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이 너에게 있느냐? 제가 헬러를 안 찾아봤지만 한국말에는 평안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영어 성경을 봤더니 그냥 greetings야. greetings. 그래서 제가 킹 제임스를 봤더니 뭐 all hail이야. hail이라고 하는 건 만세란 뜻이야. 그래서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옛날에 킹 제임스 번역한 사람들이. 이게 여기 저기 헬러 우리 저기 누구야? 저 김충현 박사한테 물어봐요. 제가 헬러 한문을 못 찾아봤어요. 시간도 없고. 근데 평안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 말에 또 저는 저 묵상해 봤어요. 사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평안이 있느냐? 평안이 없는 거지. 너희들이 평안하냐? 평안하지 않은 거지. 평안한데 뭐하러 평안하냐고 물어봐요. 물어볼 필요 없지. 사실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그렇죠? 평화와 기쁨과 사랑과 인내와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서의 진정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성령의 열매로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고 부활 이전과 이후에 뭐가 달라졌는가? 내 삶에 있어서. 부활 이후에도 제자들은 두려워했고 그들에게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실전적으로 역설적으로 뭐라 그럴까? 두려움이 없으나 두려움이 있다고 할까? 거꾸로 두려움이 있으나 두려움이 없는, 평안이 없으나 평안이 있는, 고통이 있으나 고통이 없는 어떤 이러한 역설적인 존재가 아닐까? 실전적으로 우리가 언제나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완전이란 없어요. 우리는 완전을 향해 나가는 것뿐입니다.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넘어서 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세계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부족하다고,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떨고 있고 두 손 결박하고 있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시는고, 나를 어디로 보내시는고,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성찬도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 귀를 열고 그 음성을 들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성찬식을 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과연 나의 안에 계시는가? 이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가? 주님과 나와 관계는 무엇인가를 같이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성찬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